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찬송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게요. 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반갑게 문안하고 또 하반기에도 힘차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99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된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 공포 영화인데 제목이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 영화가 이렇게 제목이 긴데 무려 속편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도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무슨 여름에 뭘 했는지, 뭔 일을 했는지 이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편이 또 나왔어요. 영화관에 안 나오고 이제 비디오로 나왔는데 제목이 나는 항상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싶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알고 싶대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말 못할 비밀이 있다, 이런 것이죠.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2008년도 우리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힌트를 얻은 악당들이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화번호, 이름, 직급을 알아낸 뒤에 그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통장 번호하고 입금을 하라고, 통장 번호 알려주고 입금을 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국의 공무원 중에 23명 중에 14명이 1인당 13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실제로 돈을 송금을 했어요. 이들은 공중전화와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3,7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갈취했습니다. 2008년도 일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상당한 금액이죠. 이 일을 벌였던 주범이었던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이미 2002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1억 3천만 원을 갈취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2008년, 2009년이면 강남의 아파트 전세가 2억 정도 할 테니까 이게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보이스피싱이 있기 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전화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영화 제목처럼 나는 항상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싶다고 소원하는 것이죠. 이런 사기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사람에게는 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로움을 따질 때가 있고 의로움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인데 이로움과 의로움은 항상 함께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로움을 따르려 할 때 의로움이 없고 의로움을 따르려 하면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기보다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고 그걸로 하나님을 감당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어느 마을에 빵집이 2개가 있었어요. 한 집은 항상 아침마다 빵을 새롭게 구워서 항상 신선한 빵을 내놓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집은 시장통 한켠에 있는 집인데 항상 재고를 팔았어요. 비닐에 쌓여져 있는 빵은 기름이 쪄들어서 항상 눅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지난 빵을 팔게 되고 항상 가격을 깎아서 팔았어요. 20% 세일, 30% 세일. 그런데 사람들은 싼 빵보다는 신선한 빵을 좋아했습니다. 결국 묵은 빵을 팔던 빵집은 손님의 발걸음이 끊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늘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손해가 무엇이죠? 오늘 진실과 가치를 지키는 공의를 잃어버리는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의를 잃어버리면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이익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회복이 돼야 진정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의의 법칙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실제로 이 공의의 법칙은 세상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J.K. 칼브레이스 교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세상에는 2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은 투자자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2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일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이 내일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일을 보고 하는 것인데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예측하는 확률 게임이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확률이라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투자에 계속해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불확실한 확률에 대한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겸손해지게 된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투자는 내가 투자한 그 비용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는가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 왜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가 이 확률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투자를 하는 사람은 확실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미래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만 그것이 성공하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투자의 전설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 삶이 근검절약하고 있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무엇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다. 가장 위대한 투자자들은 무엇에 투자하고 있느냐? 공의와 정의를 위한 길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위해 세워진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숨기지 못하고 모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그들의 패역한 마음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산채로 수월로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영적 분별력이 없던 14,700명도 함께 역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악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숨기지 못하고 나타나게 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또 다른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 갈미의 아들 이 아간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의 물건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그날에 여리고 성에서 시나르웨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정도 되는 금 한 덩어리를 자기 집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큰 성읍 여리고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성은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고 그날에 3,000명가량이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하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는 듯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회중 가운데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죄 지은 사람 나와.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아무도 안 나오죠. 그래서 백성들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고 또 유다 지파 가운데 이 갈미의 아들 이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아간과 그의 가정은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두 사건 모두는 개인들의 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그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애가 시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속담인 것이에요. 이 패역한 속담, 우리가 들으면 그럴 법도 하잖아요.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속담인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담고 있는 악한 속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 징계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 때문이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아버지가, 내 조상들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속담은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여기서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결국 이 속담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회피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배경을 핑계하는 이 불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로 우리 28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모든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못한 모든 일에도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믿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인쳐주셨다 할지라도 의인이 그 의를 버리고 악을 따르면 반드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죽으면 그 죄악의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이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의 영혼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에게 시다라고 하는 이 패역한 속담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속담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각자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공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세요. 그게 분별이죠. 분별. 이 분별을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변화를 받아 돌이켜 새 사람을 옷 입으라. 다시 말하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살리시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게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살리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공의와 정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모략으로 재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영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지. 죄를 막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와 회개 사이에서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민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모여가지고 죄 고백하고 그렇지 다시 또 결단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또 죄짓고 와서 또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나가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논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죄진 것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고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는 장민재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죄를 이기지 못해서 날마다 죄 고백하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죽을 자를 마땅히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이 우리는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수준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으로 하면 그건 내 능력이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죄의 수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 한다면 결국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옷 입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폐해진 진정한 뜻이 뭡니까?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진리되는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핑계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일을 그에게도 하나님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나의 헤아리는 그 판단으로 세상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공의와 정의가 아니죠. 그와 같은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닙니까?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더니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룰루랄라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어서 야 이놈아, 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왜 갚지 않느냐? 너 때문에 내가 망한 게 아니냐? 해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좀 전까지 1만 달란트라고.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일평생 우리 자자 손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런 놀라운 빚을 탕감받은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임금이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네가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은혜를 잊고도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 안 되겠다. 그 돈을 갚아야 된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간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면 모르거니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더 이상 죄를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죄를 이기게 되지만요, 예수님을 알고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 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주여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우리가 날마다 같은 죄를 자범죄에 자꾸 빠지게 되면요, 그것은 내가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죄를 결단하고 끊어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그 죄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억하고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거든 찍어내 버리라. 오른손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니라. 지금 이게 드리는 말씀이 지금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핑계하는 거예요. 핑계하는 게 있어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죄에 대해서 핑계하고 마귀에 대해서 핑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핑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구도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질문의 진정한 숨은 뜻은 뭐냐?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것, 악한 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세워주셔서 무엇이 기준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렴풋하게 말씀하지 않냐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과 그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요? 그의 보이지 않은 모든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은 책임을 지는 신앙.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에 책임을 지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지 않은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창민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죽을 자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리예요.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주의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부어주시는 주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5장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샘솟듯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 나라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이 시간
우리를 들은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에 따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핑계하는 자들, 하나님 이 사사로운 이익을 따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물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으니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계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도 하나님 가치 있는 것에 공의로운 일에 투자할 때에 그 투자가 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행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공의와 정의를 행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옳은 길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